예수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침에 설교하려고 하니까 집에서 가슴이 두근반 했어요. 첫 주에도 제가 설교를 못했고 두 번 주에도 설교를 못해놓으니까 세 번 주에 주일날 이 설교를 하려고 강단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했고요. 오늘 또 저에게는 좋게 특별한 날이 되어서 그것도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마리아회 예전도 회원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통 그냥 지나가면서 짧은 말씀 같습니다만은 엄청난 의미와 우리의 생사의 갈림이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적인 요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누가 부어줬어. 구약시대에 누가 부었습니까? 누가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양의 뿔에다가 넣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요, 우리들의 선지자요, 우리들의 제사장이다 하는 의미의 특별한 직분자라는 것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님이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는 이런 직분을 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입니다. 제 아들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짐승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대답을 못합니까? 예, 쉽게 말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편에서 우리 죄 문제를 논의하고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인류 역사에 주는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정치와 법률과 여러 가지 문화의 기반을 놓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중세시대 때 왕들은 교황이 칼을 딱 들고 그 왕의 머리 위에다가 십자가 딱 그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그 말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는 것이 왕권 신수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했다. 그래서 그 왕권 신수설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노릇 해버린 이런 일들이 왕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 같은 사람은 짐이 곧 국가다. 예, 그런 못된 행패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짐이 곧 국가다. 우리 아버지 나라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악독하게 이렇게 하니까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시민혁명이 일어날 때 그 이전에 몽테스큐에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정치 사상가가.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떤 법률을 가지고 해야 저렇게 황제가 절대 군주 지멋대로 하는 짓을 안 하겠느냐. 아, 권력을 분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그리스도, 왕이 따로 있고 선지자,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포해주는 입법부가 따로 있고 제사장, 심판에서 죄를 추구하는 이런 재판부가 따로 있으면 나라가 좋겠구나 해서 생겨난 것이 삼권 분립 제도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정권을 잡고 하니까 온통 자유야, 자유.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가 난리죠. 자유.
근데 미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미국에다 선물을 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것을 철골로 만들었는데 그놈을 그대로 뜯어서 미국에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자유의 여신상이 가면서 인권과 자유와 방종과 모든 것을 갖고 와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사람이 더 높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계가 자유주의로 물들고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학교들이 다 하나님 조상날 장사지휘자 이런 부고장을 돌리면서 모든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런 양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골수적인 보수 정통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는 이 대목이 세계의 역사를 뒤집고 정치와 경제와 법률의 모든 문제들을 자극하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었어요. 말씀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종교개혁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인류 문화에 주었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경에 인수의 활자를 잘 굳은대로 인쇄로 활자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쇄를 찍어서 지금같이 이메일로 막 보내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첫 번에 하는 것이 왜 가톨릭과 우리와 다른 것인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독일어 성경을 루터가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읽어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전혀 가톨릭에서 했던 이런 일들이 안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처럼 독일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니까 독일의 문학이 상승됐습니다. 괴테와 또 슐러와 같은 이런 위대한 문학가들이 그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공부하고 문장 쓰고 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죠. 칼빈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는 그때 참 신기합니다. 칼빈이 당회를 조직할 때 12명의 목사와 12명의 장로로 24명의 당회를 구성해서 제네바시 전체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가서 확인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중요한 세계 무슨 전쟁, 무슨 평화, 무슨 회담하면 어디서 합니까? 제네바에서입니다. 제네바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씀이 주신 그 은혜와 행복이 그 동네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있는 제네바에서 그 세계 평화 회의를 하면 거기를 가고 우리나라의 대사들도 유엔 대사, 미국 대사, 그 다음에는 제네바 대사를 쳐줍니다. 이렇게 성경이 역사했던 곳은 세계의 기반을 조성하고 새롭게 했습니다. 자, 영국이 문제입니다. 독일과 유럽 이때는 이렇게 다 종교개혁이 되었는데 영국은 썸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튜도르 왕가의 헨리 8세라고 하는 아주 남봉꾼을 황제로 세웠는데 이 사람은 그 1년, 2년 있으면 이혼하고 또 새 왕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들 낳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마지막 재혼을 해가지고 낳은 것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할머니 엘리자베스 1세. 근데 재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가톨릭에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재혼하면 이 왕자를 뺏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유럽에서 다 독립했다니까 우리도 독립 딱 해서 가톨릭하고 절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명령을 바래요. 수장령, 머리 숫자, 어른장자, 수장령. 아, 교회의 수장은 황제인 나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지금의 영국 국교고 그 영국 국교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이 성공회 대학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을 했냐면 수도원,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원이죠. 수도원의 전 재산으로 황제가 몰수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의 수도원은 우리나라의 무슨 여기 이웃에 어리고 희망기도원 이런 따위가 아니라 지금의 명동성당과 같은 그것이 최소로 작은 기도원, 수도원이에요. 엄청난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 어거스틴이나 또는 프란시스 이런 그 사람들이 다 그걸 통해서 세계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그 재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재산을 다 먹으려고 하니까 황제가 배 터지겠죠. 그래서 귀족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들이 젠틀리이고 거기에서 젠틀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그 귀족들은 돈을 받았는데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돈 많이 쓰면 노래 부르고 잔치하고 여행 가고 옳지 바다에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상선을 만들어서 무역을 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그때 이제 이쪽까지 와서 다 생겼습니다. 그리고 해군 함대를 만들었습니다. 넬슨 제독이 있어가지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그래서 바다로 영국이 뜨니까 뭐 했습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이 그때 나왔어요. 그것도 킹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책인데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니까 또 영국에 있는 영어 실력, 앵글로 섹션 계통의 영어 실력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존 밀턴 같은 학자는 이 영어야말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될 것이고 영국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천지가 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도 하기로 했어요. 그때에 태어난 사람이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바로되고 언어가 바로되면 훌륭한 문학까지 나와서 그 아름다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도체에다 던지고 하면 햄릿이나 오텔로나 메피스나 베니스 상인이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런 유명한 책들이 온 세계에 지금까지도 영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고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낳았고 셰익스피어가 온 세계를 문학으로 지배했다. 어렵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경이 들어가서 제대로 자리 잡으면 세계가 바뀌어져 버리고 그리고 문화가 발달되고 학문과 문명이 바로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밝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역사가 바꿔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속에서 11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을 건너갔습니다. 미국이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로마 제국 다음에 미국을 제2의 로마 제국으로 삼고 그 강대국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도록 했습니다. 빙빙빙빙 돌아서 브레인 선교사가 여기 오시고 존 오웬이 여기 오시고 이기풍이 여기 오시고 세계의 역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의 대통령은 성경에다 손을 얹고 그 성경도 이브라임 링컨 같으면 자기 어머님과 할머니가 주신 아주 찌그러진 피 묻은 성경 비로 찌그러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 성경과 양심에 따라서 정치하겠다고 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런 세상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법률 학문적인 기반이 성경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성경에 있는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고 우리 자식들이 가서 회사에 가고 학교 가고 못하고 별의 별 직업과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의 소명 속에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친자식이야. 친자식이고 친아버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억지로 오셨습니까? 피곤해도 한번 목사님 얼굴 보아야 또 속이 편하다 하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에서 너희들을 내가 창세전에 택하였다. 너희들의 흠을 가지고는 안 돼. 예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죽고 끝나면 못하겠느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다시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져서 광채가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가는 이런 젠틀이 아주 귀족 중에도 왕 금수저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으니 내가 마음 놓고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쨌습니까? 끊임하옵소서. 22절에 베드로가 네버 절대 안 됩니다. 어디 왕으로 오신 분이 죽는단 말입니까? 예수님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말이 정말 고맙다. 나 100살까지 살란다. 그랬을까요? 6장 23절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베드로가 하는 말 기분 좋은 말인데 사탄아. 이상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인데 왜 죽지? 제자들은 혼란이 된 것입니다. 큰일 났네. 이 아들을 좀 바르게 더 확실하게 공부를 같이 해야 되겠다 하고 16장 지나서 17장에서 변화산에 주님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무렇게나 내가 16장 16절 외우라고 했겠습니까? 요즘들 말이야, 요즘들의 입술에서 이런 신앙과 설교의 전초전을 그냥 걸게 차려놨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간단합니다.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죽어야 되고, 죽는 것은 자기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빌빌 도망다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구원의 역사가 정리되고 이 백성들에게 큰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천국을 다 보이는 거야. 이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변화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변화입니다. 2절 말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죠. 얼마나 희면, 얼마나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 빛난다. 이건 뭐 예수님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바로 섬기고 누가 뭐라 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너희도 영원히 빛나고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6절 보면 에베소 교회 편지 바로 직전이지요.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가?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마가복음 9장 3절 봅니다.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해졌더라. 그때는 그 세제가 없었겠네. 옥시크린이나 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희었을까? 요즘보다 더 희었을까요? 틀림없이 희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쭉 보면은 모세의 얼굴도 광채가 나죠. 근데 그 얼굴과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모세와 예수님 다 같이 광채가 나는 데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누가 더 그 강도, 번쩍거림이 더 큰가 이것을 보는 거죠. 모세는 수건을 덮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앞에서 말할 수가 있었어요. 광채를 가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쨌습니까? 입고 있는 옷까지도 투과가 돼서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만한 그런 광채였습니다. 어떤 빛일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원초적인 빛이에요. 그 다음에 1장 14절에 가면 하나님이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주게 하시고 그것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해서 아주 원초적인 기초가 되는 큰 빛이 있고, 그것이 해에게 비치면 너는 낮에 비쳐라, 달에게 비치면 너는 밤에 비쳐라. 징후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해보다 훨씬 더 밝은 창조의 그 빛이 예수님의 변화산에 예수님의 모습을 비쳤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인류 역사를 구원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불러 비췄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6절 보면 그때가 오전쯤, 정오 12시가 되었으니까 빛이 있으나 마나 원하는 것입니다. 사막탕 같은 데서. 그런데 그 햇빛을 놔두고, 병력 같은 정오의 햇빛을 놔두고 그 위에 또 빛이 이렇게 떴으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해의 빛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변화는 신석,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경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던 대로
참깃되신 하나님의 성품, 신성의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마가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대접을 받는 자는 먼저 대접해라 하는 말씀이 있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합니다. 십계명을 얘기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이것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 구약성경,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구약이 몽땅 와서 구약성경이 몽땅 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당신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엄청난 일.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은 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너희가 율법 선지자 다 따지고 따져도 나중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전부다. 성막에 대한 모든 제사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 보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모세가 죽었다 하지만 묻힌 곳을 지금도 알지 못한다.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열왕기하 2장 11절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엘리야와 엘리사가 말하는데 불소래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효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안 죽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즉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거야. 이것을 말해요. 율법이 아니고 선지자와 같은 그런 공부해서 학자 되는 것이 아닌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자, 17장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말고 모세와 엘리야 따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황홀해가지고 여기서 삽시다 그냥 1년 내내 부부기만 하고 할렐루야 부부기만 하고 삽시다. 집에 가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복잡하고 하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럴 때 그러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너 할 일을 하고 책임을 다하고 영향력을 끼쳐서 빛된 모습을 정해야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성령 충만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종교 계획적인 요소가 나와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17장 또 3절 말씀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만 제자들이 보았다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수동적이요. 보여졌어요. 다른 누군가가 해놓은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이 아니라 수동태적인 그 언어의 표현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분들의 대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제자들은 그걸 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 또 말씀합니다만 사무엘이 혼을 불러낸 엔돌의 접신녀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귀신의 동역자로서 그 혼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인이 초혼술로 이렇게 보였지만 오늘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친히 그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확신의 자리이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봅니다. 영광 중에 나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셋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 얘기를 해. 참 좋은 얘기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당신 죽어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별세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얘기를 거기서 뭐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 아니라 당신이 죽어야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거 본 거 너희들 알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말하지 말라. 요란나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13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례 요한을 기다립니다. 아하, 엘리야로 왔다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구나.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먹던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입었던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에게 이분은 내가 물세례 줄 뿐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어. 이 백성을 건지실 분이라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변화된 것은 자기가 그냥 번쩍거리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빛으로 신성이신 예수님을 보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말하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도 못 믿겠냐?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의 말 들으라. 나중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또 덧붙여서 이분이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에게 세례를 받아서 믿음으로 세례받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이 엄청난 일을 온 이 변화산과 주는 그리스도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고 또 확신을 주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8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현장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돈도 보이지 않고, 또 뭐 이것도 보이지 않고 저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내 눈앞에는 예수님만 보인다. 무식한 것들 그럴까요? 그 예수님만 바로 보아버리면 돈도 지위도 명예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저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오늘의 고난도 예수님 것이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이 땅 삶이 끝나면 하늘에 가서 나의 그리운 부모 형제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 아무리 얌전하게 살고 버릇이 살고 절을 수백 개를 지어도 예수 이름 이외에는 하늘나라를 못 가. 후지게 살고 어렵고 힘들었다 해도 예수 믿었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있어야 가지. 길이 있으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진리요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수 아니고 별것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고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에서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온다 써졌습니다. 생명입니다. 죽어도 살아야죠. 성경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고 오늘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며 주의를 성수하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자녀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결혼 40년 기념일입니다.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목사되고 이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어떻게 감격스러운지. 내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나만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 슬픈 일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그대로 기도로 밀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시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시며 우리들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곳에 앞서가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합니다. 최경숙 집사님, 임창원 성도님, 박영자 원사님, 최영신 권사님 모두들 다 하늘나라에 가면 오빠 있고 정수 오빠 계시고 우리 엄마 이석 계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 현철도 거기 있고 그래서 우리 날마다 나오는 것 아니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변화산의 기적을 내 것으로 삼고 그 영광스럽고 변화된 나라를 꿈꾸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만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산의 기적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것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고 그것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줄기와 가지와 살을 붙이시면서 우리들을 현실에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영광스럽고 놀라웠게 변화시키셔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이 예수님 틀림없는 하나님이시고 틀림없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처럼 우리도 죽으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부활하여 변화된 모습들로 사랑하는 앞서간 가족들 만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주님 마음에 품고 입으로 증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큰 빛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